앉으시고요. 총선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아니, 사전투표는 이미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틀 동안 사전투표를 했는데 사전투표율이 31.28%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최종 투표율은 총선 역사상 가장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나오는 것일까요? 자기의 소원을 투표지 한 장에다 담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투표함이 열렸을 때 읽힐지는 잠옷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저도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사전투표장으로 갔습니다. 가니까 좀 이른 시간이어서 그런지 그 투표장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입구에 들어가니까 관내, 관외 이렇게 구분을 짓더라고요. 제가 관내라고 하니까 관내 쪽으로 안내를 해서 안으로 쑥 들어가니까 거기에 종사원들이 수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빈 곳에 가서 제가 이 주민등록증을 제가 내밀었어요. 내미니까 그 직원이 받아가지고서는 컴퓨터 위에 얹어가지고 이 주민등록증을 스캔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번을 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리고 그래요. 그래, 왜 그렇지 하니까 이 종사원이 저더러 하는 얘기가, 선생님 주민등록증은 사진이 스캔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글자는 되는데 사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느냐고 한번 잘 해보라고 했더니 이분이 또 몇 번이나 시도를 하는데도 사진만 안 나온대. 그러면서 혹시 다른 신분증이 있느냐고, 운전면허증이라든지 혹은 여권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느냐고. 제가 그런 것은 챙겨가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고 했더니 이분이 아주 난감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료들을 불러 모아 한 3명인가 앞에 몰려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시도를 했는데도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세 사람이 서가지고서는 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제 얼굴하고 이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하고 대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갸웃거려요. 아닐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 주민등록증에 사용하는 이 사진은 굉장히 오래전 사진이에요. 그때 10수년이 지난 그때의 사진하고 지금 제 얼굴하고 이게 맞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도무지 확인이 안 된다고. 제가 제 주민등록증을 보니까 제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예. 통통하고, 그때 76kg 나갔거든. 통통하고, 머리카락은 검은 색깔, 흰 색깔 하나도 없이 아주 까맸어요. 그리고 볼도 탱탱하고 주름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때하고 지금하고 같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최근에 어떤 분이 등록을 했는데 자기하고 여고 동창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대.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 여고 동창생이 하나 등록을 했다면서요? 예, 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얼굴로 알았어요? 했더니 그분 얘기가, 몰라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얼굴하고 지금 얼굴하고는 같을 리가 없죠.
이분들이 저를 돌려보낼 수도 없고 이렇게 고개를 들고 저를 몇 번이나 쳐다보다가 이분이 선생님 주소지가 어디예요? 그렇게 묻는 거야. 그래서 주소야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주소를 얘기했더니만 그것도 못 믿었는지 옛날 주소가 언제예요? 또 이렇게 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 주소를 알려줬죠. 그러니까 그분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확인이 안 돼가 아쉽기는 하지만 이 주민등록증에 근거해가지고 투표를 하고 가라고 그 투표 2장을 제가 받아 지었습니다. 제 투표 정말 어렵게 제가 투표를 하고 오면서 이 주소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의 뭐요? 주소지는 정확히 어딘가 하는 그런 아는가 하는 투표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의 주소지는 도대체 어디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계시록 18장을 통해서 우리의 주소지가 정확히 어딘지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주소지라는 것은 머무는 곳, 내가 현재 몸담고 있는 곳, 이런 넓은 의미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의 주소지는 여기에 두고 살기는 저쪽에서 사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몸담고 있는 곳,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쭉 살펴오고 있습니다. 18장을 지난번에 다루었습니다. 17장에 보시면은 여기에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1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12장에 등장하는 여자와는 완전히 다른 여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12장의 여자는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17장에 등장하는 똑같은 여자이지만 이 여자는 여러분 1절에 보시는 대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 여자가 음녀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음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17장 5절을 다시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7장 5절에 보시면 또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이 비밀이라,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 가운데서 대표성을 가진 이름이 무엇이냐?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이 이름은 음녀의 이름이요, 그 앞에 등장하는 짐승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바벨론이 도대체 누군가? 바벨론은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을 뜻합니다. 바벨론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주소지를 뜻합니다. 주소지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성경이 바벨론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씩 따라가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바벨론은 아주 크다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어떤 곳이냐? 아주 큰 곳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18장 10절을 주목하십시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라. 16절을 주목하십시오. 큰 성이요. 18절을 주목하십시오.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19절을 주목하십시오. 큰 성이요. 18장 21절을 주목하십시오.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이 성을 언급할 때마다 성경은 중요한 수사를 하나 동원하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크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아주 큰 성이었습니다.
큰이라는 이 말은 메가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가스라는 단어는 덩치가 아주 크다 이런 뜻도 되지만 힘이 아주 세다, 능력이 있다, 무시무시하다 이런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어떤 곳이냐? 아주 크고 힘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벨론은 화려하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8장 16절에 보시면 화있도다 큰 성이며 그 다음에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세상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일 때에 아주 눈부시게 화려하게 나타납니다. 여러 종류의 옷을 겹겹이 끼어 입고 나타납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온몸을 장식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눈치채지 못할 정도입니다. 자신을 꾸미되 화려하게 꾸몄기 때문입니다. 저는 1992년 2월 어느 날을 잊지 못합니다. 오래전이죠. 22년입니까? 그때 경험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잊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이 충정교회에 갓 부임을 해가지고 맨 먼저 우리 여자분들을 중심으로 여자 제자반을 형성하고 그리고 그 제자반과 함께 2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한 후에 대만에 우리 교회에서 자매 결연을 맺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대만에 졸업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 돈도 없고 여러 가지로 힘들었기 때문에 큰 방에다가 뭐 혼자 같이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나갔습니다. 제가 이 여자분들에게 급히 뭔가 메시지를 전달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이런 시간에 제가 여성들이 있는 곳에 제가 문을 확 열었습니다. 이분들이 아직까지 몸을 단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평소에 몸을 단장하고 또 이렇게 하고 나왔을 때 하고 그냥 생얼굴로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있는데 저렇게 다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곳은 화려하기 거지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머무는 세상 진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부분이 이 감추어져 있고 또 모든 부분들이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화려합니다. 세 번째, 바벨론은 풍요롭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8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항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13절을 제가 읽습니다.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나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풍요롭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풍요롭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바벨론은 아주 교만하기 거지없습니다. 18장 7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행복과 불행을 자기가 다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을 자기가 다 관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17절에 보시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는다. 슬픈 일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다 관장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교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 다섯째로 바벨론은 어두움의 영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18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귀신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영이 득실되고 있습니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을 주스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들은 점괘를 받을 때에 사용되는 그런 짐승들입니다. 그런 새들을 가증하다고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어떤 곳이냐? 큰 곳이다. 둘째로는 뭐요? 둘째는 뭐요? 예? 화려하다. 셋째는 뭐요? 예, 풍요롭다. 넷째는 뭐요? 교만하다. 다섯째는 뭐요? 예, 어둠의 영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오늘 우리가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배후에 조종하는 조종 세력이 무엇입니까?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쫓겼는데 땅에 내쫓겼다.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제일 뒤에 사탄의 세력이 나타나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앞에 나타나는 것은 짐승이요, 때로는 음녀요, 때로는 바벨론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등식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앞에 함께 나누었던 짐승이 뭐냐? 음녀가 되고, 음녀가 뭐냐? 바벨론이 되고, 바벨론이 뭐냐? 세상이 되고, 세상 뒤에는 무엇이 지배하고 있느냐? 사탄이 지배하는 이런 구도로 지금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틈엔가 세상이 이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크고 힘있는 것, 이것이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무엇이 진리입니까? 무엇이 옳음입니까? 무엇이 공정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힘이 최고입니다. 힘만 있으면 그 힘 가진 자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여러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이 풍요롭습니까? 얼마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화려합니까? 얼마나 이 땅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만합니까?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의 세력은 어두움의 세력입니다. 첨단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상은 각종 무속 신앙이 온통 판을 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무슨 날짜를 잡는 것, 자기네들이 임의로 잡습니까? 어떤 건물을 하나 사는 것, 임의로 삽니까? 묘지를 쓰는 것, 임의로 쓰고 있습니까? 남녀가 결혼하는 것, 여러분 임의로
결혼을 시킵니까? 그들은 다 가서 물어봅니다. 최근에 의대생 정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000명을 정부에서 내세웠습니다. 한쪽에서는 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2,000명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최소한의 숫자로 2,000명을 우리가 잡았으니 따라오라. 정부 쪽에서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 2,000명이라는 숫자도 과학적인 근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역술인 천공에게서 나왔다. 이런 루머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천공이라는 그 사람의 성이 이시랍니다. 그러니까 이천공이야. 그래서 2,000명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이런 역술인들과 가까이 하지 아니했더라면 여러분 이런 루머가 만들어졌겠습니까?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 하는 분들 점집을 많이 찾고 있다는 사실 이미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점집을 찾아가신 분들 아마 계실 것입니다.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복채를 내밀고 묻습니다. 궁합이 맞습니까? 잘 살겠습니까? 합격하겠습니까? 당선되겠습니까? 매사를 다 물어봅니다. 영의 세계가 지금 이 마지막 때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세상을 큰 음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음녀에 미혹되어 사귀고 교제하고 가까이하고 거기에 넋이 빠지는 것을 음행이라고 단정 지으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와 같은 세상이기에 주의 사자는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알려줄게.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영향력이 아주 심한 곳에 오늘 우리가 머물고 있다. 그래서 사탄의 꾀임과 회유를 통하여 큰 것이 진리다 하고 거대한 힘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풍요롭게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화려하게 자신들을 위장합니다. 교만하게 그지없습니다. 그 뒤에 어둠의 세력들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있는 현실에 오늘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 머물고 있는데 이 세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이냐,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크고 화려하고 풍요롭고 교만하고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해 보시면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주의 천사가 나타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말합니다. 무너질 것이라고 하지 않고 무너졌다라는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때 아주 흥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의 사자는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왜 이렇게 과거형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잠시 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8절 이하에 보시면 언제 이 일이 일어나느냐? 하루 동안에 일어날 것이다. 10절에 보시면 1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14절에 보시면 다 없어질 것이다. 17절에 보시면 1시간 안에 망할 것이다. 19절 보시면 1시간에 망할 것이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우리 앞에 크게 나타나고 화려하게 나타나고 풍요롭게 나타나고 교만하기 그지없고 악한 영의 사주를 받아 영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이 오늘 이 시대에 이 바벨론 1시간 안에 하루 동안에 잠시 후에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탈리아의 폼베이 도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특별히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중심가에 있었던 세계무역센터 그리고 미국의 국방부 펜타곤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날 징조를 예표하여 보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힘센 세력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화려하기 그지없는 것들이 갖가지 포장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세상에서 풍요롭기 그지없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하며 우리를 회유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높아져 교만해 있는 이 세력들 앞에서 무엇보다도 흑암의 이 영들 세력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할까요? 오늘 이 18장은 우리가 어떤 주소지에 머물고 있느냐를 알려줌과 동시에 우리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놀라운 지혜를 안겨주십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8장을 한번 읽는 것입니다. 18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8장을 읽으면서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주께서 명령하시는 명령어를 3개 찾으십시오. 몇 개요? 몇 개요? 천천히 읽어보시면 명령하시는 것이 3개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주일 예배 때 여쭤볼지도 모르겠습니다. 3개를 찾으시면 그 3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취하여야 할 액션, 태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삶을 영위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1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연필을 들고 명령어를 찾으십시오. 거기에 언더라인을 하시고 이 명령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귀중한 생명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